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그냥 듣기보다 말씀 본문을 한번 같이 읽고 마음에 이렇게 담아 놓은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들으시는데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목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흠 많은 부족한 종이 주의 강단에 감히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여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찔림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로 흠이 많은 제가 이렇게 우리 산성교회 주의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강단에 서면 많이 떨고 두렵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를 하나 더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냥 1절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진정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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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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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해 올린 성경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서신 가운데 가장 꽃 중에 꽃이다 하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에 올린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감사가 15절로부터 16절에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의 종님들, 사역자님들, 우리는 어느 때 가장 감사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까?
전도자의 마음속에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 목회자가 갖는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목회자로서는 그것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없을 것이고, 또 우리 전도자의 모든 전도인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전도해 오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전도자의 마음은 너무나 기쁜 줄 압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서 어느 때 가장 감사한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 세웠던 교회, 2차 여행 때 잠깐 들렀다가 3차 여행 때 교회를 세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성장하여 정말로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과 변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한 집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면 꼭 예수를 믿는 사람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을 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잘 못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결혼하시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두 번 정도 선을 봤는데 다 싫다라고 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변 집사님, 우리 변형민 형제였죠. 그때는 형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 변 집사님이 한 집사님한테 반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변 전사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변 씨들이 진실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뭐 며칠이나 정말로 결혼하기 전까지만 아마 그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집사님이 변 집사님과 결혼을 했는데 교회에 결혼하기 전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서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 저분이 말씀을 듣는가, 저분은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저분은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다른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모습들이 얼굴을 보면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 변 형제도 처음 말씀을 듣는 상황이라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계속해서 저에게 보여졌습니다. 너무나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뀐 것을 강단에서 보니까 달라졌어요.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영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집사님을
세우고 또 한 집사님도 그때 같이 부부로서 함께 그렇게 집사 직분으로 세웠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이고 정말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되어졌다는 것,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한 그 복음이 에베소의 그 우상의 도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이단과 또 그 어떠한 다른 사설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 정말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 적혀 있는 것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믿음의 유지가, 믿음의 지속성이, 신앙생활의 지속성이 성장되어져 가는 모습 가운데 특별히 그들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두 가지로 저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다, 그렇게 감사의 조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과 사랑,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사랑에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주의 말씀을 들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어 보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라면, 아니 사랑에 인색하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오는 것이다, 당연히 사랑의 풍성함에 열매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크신 뜻에 따라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이 온전히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선성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90년 4월 19일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올해로 만 34년이 지났는데 그 이전부터 선성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집사람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집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와 결혼을 한 다음에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도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놀란 것은 우리 사모님이, 집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기도할까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이 왜 사모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만 할까? 라고 하는 말로 시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나와 우리 집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도록이면 방언을 삼가했지요.
되도록이면 안 했습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통성 기도할 때도 안 했고, 그냥 나 혼자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방언으로 기도했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사모 한 고집 하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권사님이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또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느냐 하는 것도 시비를 걸었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말을 합니다마는 권사님도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집사람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대표 기도 때는 그래도 방언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하여간에 통성으로 할 때는 무조건 맨 처음에 주여만 한국말이지, 그리고 끝날 때 아멘 이거지 중간에 한국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집사람이 방언을 하면서 이제 방언 기도가 일상화되는 뭐 그러한 상황에, 그래서 마음 놓고 방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기억되어지며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님이 아마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압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할 때 그분을 향한 기도가 영적으로 전달되어질 때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심령이 답답해질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 계신데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간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되어지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우울해지고 하는 성도님들도 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감사가 절로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동안 성도님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깐 통성으로 방언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랄로 칼라바리 카라레 세레레 세레랄랄로 세레레 카라레 세레레 세레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카라레 세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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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평안함이 교회에 충만하구나. 눈물을 흘리면 나이가 들었다라고 그러는 거래요. 나이를 먹고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가까운 글씨 안 보이고 눈물이 잘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평안함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억되고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알게 하시고 알기를 구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장 14절로부터 21절 좀 긴데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며,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전에 여기 있었는데요, 충만하심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하심이 넘쳐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6장 18절로부터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한다. 항상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말세 치말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쓸 때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봉사와 헌신을 잘하면 뭐 복을 받아야 되는 것, 그런 바램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생명을 바쳐 그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사람들은 이단자들은 또 다른 복음 이외의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성도님들을 꼬셔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이 저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도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점점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도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면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회가 된다라면 나는 기꺼이 감수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친하게 지내던 또 내가 믿었던 나와 함께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우리는 속상합니다. 또 내가 어떤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때 우리는 너무 많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인하여 그러한 것들과는 상관없다라는, 기쁘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에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절의 말씀과 같이 묶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매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 간증을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잘 됐습니다. 아이들도 복을 받고 회사도 잘 안 되다가 너무너무 잘 되고 또 뭐 하여간에 이 가시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잘 된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 때 그 간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많이 답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열심히 의뢰하고 하나님 집중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더니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없는 분들에게는 그 간증이 그렇게 썩 마음속에 와 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보시는 것처럼 저는 4살 때 소아마비 후유증, 정확하게는 소아마비 후유증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소아마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병명을 소아마비 후유증이라고 하는데 후유증이 남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살 때 걸렸습니다. 그런 어릴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갔습니다. 부모님들은 물론 속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쭉 저희 집안도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러니까 무엇이라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은 부모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읍에 어떤 도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저희 집에 어떤 스님이 오셨습니다. 이름을 잘못 적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원래 전종찬입니다. 세복종자에다 빛날 찬자 전종찬인데 이름을 잘못 져서 이름을 좀 바꾸면 얘가 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종진으로. 전종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바램처럼 벌떡 일어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화읍에 유명한 도인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한테만 가면 속병이든 겉은 금방 드러나니까 겉이 났다라고 하는 건 잘 못 들었는데 하여간 속병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업고 강화읍에 그 도인이 거하는 그 여인숙에 갔습니다. 여관인가 여인숙에 갔습니다. 가더니 쫙 진찰을 하더니 자기가 처박하는 이 약을 먹으면 금방 다리에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받았는데 1년치, 왜냐하면 이 도인이 그렇게 자주 올 수 있는 상황은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자주 올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1년치를 져줍니다. 1년치 약을 받았습니다. 유리 전구를 깨트린 하여간에 이상한 약이었습니다. 그 약을 1년치를 받았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 1년치를 꼬박 다 먹었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학교도 들어갔고 그러다가 저희 사촌 형수님이 대구 현신의 권사님 집회에 가서 위암이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작은아버지, 우리 삼촌은 거기 가면 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화교동에서 어떡합니까? 배 타고 나와서 강화읍에서 서울로 가는 차 타고 서울역에 가서 한진고속 타고 대구로 가서 내려서 다시 버스 타고 이제 현신의 권사님이 집회하는 곳에 갔습니다.
천막을 쳐놓고 많은 환자들이 그 모래 그 바위 위에 이렇게 바위 부서진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고 막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집회는 시작됐고, 그래서 한 일주일 그렇게 뭐 매 시간마다 낫다라고 하는 분들 많이 간증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이 낫는 것 중요합니까? 내가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뻘떡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뻘떡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그렇게 큰 기쁨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벌떡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나는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인생 속에 이것이 없다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다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구에서 다시 난정초등학교로, 국민학교로 왔습니다. 아이들도 기대가 컸나 봅니다. 우리 종진이가 걸어서 온대 라고 하는 기대를 아마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 때 그렇게 장담을 했거든요. 지금은 내가 엎혀서 가지만 올 때는 걸어오리라, 뭐 이렇게. 옛날에도 쓸데없는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애들도 그렇게 아마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혹시나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성격은 원래 뭐 내가 소아마비 후유증이 있든 없든 성격은 원래 밝았습니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해도 골키퍼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나도 체육 시간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교실지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 체력 검사할 때도 저는 턱걸이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력 검사 그걸로 20점 만점이었거든요. 연합고사에 반영되는 것이. 하도 기가 막 기특하니까 19점을 줬습니다. 19점. 대단한 거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다리가 낫는 것, 벌떡 일어나는 것 중요한 것 아니구나.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큰 은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고 잡혀갈 때에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26장 53절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뛰어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어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집스러웠던 그 의지를 깨트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서 우리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주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벌떡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그렇게 바람대로 크게 성황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속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이를 때 정말로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의 불안과 염려를 뛰어넘어 평안함이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의 기도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기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진다라면 2번째도 하고 또 그때도 다 끝까지 안 가고 3번째도 하고 뭐 이렇게 얕은 꾀를 부려봅니다만은 일단은 시간상 3번의 기도까지는 갈 수 없고요. 첫 번의 기도만 먼저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박사 학위를 받고 뭐 다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지만 왜 존재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지금 왜 사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모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이 땅에서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옥 가서 와!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헬라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퓨뉴마 소피아스, 카이, 아포칼렙세우스라고 합니다. 퓨뉴마는 영이고 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피아스입니다. 그리고 아포칼렙세우스는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저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기를, 교회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지식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진 것, 정말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기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을, 또 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 뜻은 부부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은밀한 그러한 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막힌 담이 무너지고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요 자녀로 인칭받게 되어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되어졌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구절 앞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의 영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로 그냥 그렇게 흙으로 왔다 흙으로 그냥 우리의 몸은 죽고 우리의 영은 저 지옥에 가서, 언젠가 우리 지방의 사모님이 여기 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니까 지옥에 갈 때도 영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형체가 지옥에도 있더라고, 그렇게 간증하신 거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주의 사역자들, 주의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되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1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신 의미, 부르신 뜻, 그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는 잘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
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소망,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계획과 목적을 기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1절의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마 말씀이 반복됩니다마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만나지 못했으니까 주의 종은 되실 수가 없었겠지요.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주 무지하게 그거 보고 뭐라 합니까? 세상 좋아하는 사람,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 기질이, 제가 그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기질을 통한 인품, 성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장애가 없었다라면 주의 종은 아니했을 것이다. 주의 종이 됐는데도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우리 산성교회 출신 가운데 김철기 목사님보다 제가 한 수 위입니다. 그분도 엄청, 이게 실명을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분도 가끔 우리 산성교회 이거 유튜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가끔 봐요. 내 설교가 지루하면 우리 조 목사님 설교 보면서 은혜 받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분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도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내시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너의 눈이 밝아짐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세상적이고 가시적인 부족함이나 결핍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고 싶지만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로부터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파산의 상태이다라는 것이, 파산의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기업이 비록 많이 보이는 여러 가지의 결핍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결핍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고 그러한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의 풍요로움이 생겼다라면 우리 모두는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히 주의 말씀을 이렇게 복되고
복된 주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적인 말로 전한 것이 있다라면 마음속에 지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남게 하시며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아울러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리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이 무엇이고 감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부르심에 대한 소망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